여러분 최근에 새벽이나 또 밤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며칠 전 이 새벽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먼저 일반 쓰레기를 이제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그 지정된 장소에 두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1층에 이제 주차 마당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지나오는데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새까만 하늘에 무슨 별이 그렇게 많은지 반짝반짝반짝 막 별이 막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별이 많은 것을 저는 이제 광주에 와서 또 처음 봤습니다. 너무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는 박향자 전도사님에게 빨리 지금 당장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잠시나마 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그 멜로디가 여러분 혹시 뭐였는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서 나왔던 멜로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우리 그 세범이 18번인데 제일 좋아하는, 근데 그게 반짝반짝 작은 별 이라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격에 겨우면서 나왔던 것이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그 흥얼거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잠깐이지만 그런 감격을 느끼면서 내가 너무 땅만 보고 다녔구나. 다닐 때 땅만 보고 다니고 폼만 보고 다니고 앞만 보고 다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몰랐던 것을 무심코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구나. 하늘을 좀 보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이런 감격을 느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이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시편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인데 다윗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경험한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부분, 9절,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앞에 나오는 여호와, 이거는 원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야훼, 여호와 이런 뜻인데, 여러분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사명을 주실 때 떨기나무에서 딱 만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되지 않으시고 원래부터 계셨던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원래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주여 할 때 이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원어에 보면 아도나이, 이 다른 말이에요. 여호와 아도나이. 이 뜻은, 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뜻은 통치자, 주인, 왕, 다스리는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말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이 말을 설명하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여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땅과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과 하늘, 가장 낮은 땅과 그 하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과 영광은요, 땅에 있는 아름다움과 하늘에 있는 영광은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다윗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보면서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 창조물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은 막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에 너무 겨워가지고. 자, 여러분 그 시편 8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파란색 팔자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는 말 그대로 지휘자를 말합니다. 지휘하는 사람이고요. 깃딧은 이 음악 용어인데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8편, 81편, 84편 세 군데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이올린 협주곡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첼로 협주곡 할 때 뭐냐면 중심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 연주에 맞춰서 뭐 다른 오케스트라와 악기들과 그다음에 그 찬양 그 합창단이 막 부르잖아요. 그런 협주곡을 의미하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담는 통입니다. 통, 포도주를 담는 통. 여러분 난타 공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타. 막 드럼통 같은 거 이렇게 큰 통 놔두고 사람들이 막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신나게 하는 그런 공연인데 그것처럼 뭐 드럼이나 북 같은 그런 통을 막 치면서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부르는 노래다. 너무 신이 나서 너무 놀라워서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81편과 84편의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무대로 하고 그곳에서 다윗이 지휘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악기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 중심에는요 난타 공연을 한 북이 딱 있습니다. 그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감격, 다윗이 느꼈던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피조 세계를 보고 느끼는 이런 감격, 여러분들도 느낀 적 있으십니까? 지혁철 목사님이 그 외국에서 살다 오셨고 또 해외에 이 선교도 단기 선교도 많이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지혁철 목사님 핸드폰에 보면 그 외국에서 찍은 그 경치, 자연 경관 이런 사진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보라고 하면서 이 자연만 막 보라고 하면서 막 보여주시는데 본 거 또 보여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귀찮다는 게 아니고요. 또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것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이것을 그 현장에서 봤던 그 감격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시고 거기 보면 나무도 있고 뭐 한전 세상을 뒤덮은 뭐 눈밭도 있고 뭐 산에 절벽에 뭐 강에 뭐 하여튼 꽃에 나무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때의 감격을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짜 신묘하고 놀랍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있냐고 막 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핸드폰 요만한 화면에 사진 보면서도 와 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 할 때가 있는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장관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연 경관만 보고 저는 놀라는 거죠. 와, 자연이 대단하네. 와, 놀랍네.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나도 외국에 나가서 한번 보고 싶다. 저런 경관을 한번 보고 하나님의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며칠 전 새벽 하늘을 보고 느꼈던 그런 감정, 또
지혁철 목사님이 그런 자연경관을 실제로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막 등산을 가시거나 또 해외에 나가셔서 그 자연 만물들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만 보고, 제가 폰을 통해서 그 모습만 보는 것처럼 그것만 보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불쌍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나 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그 눈을 가려서 못 보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자연 만물을 보고 다윗이 노래하고 대적자들은 노래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노래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거기에는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여기서 이상한 일은 성전 청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거든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지금 네 귀에 들리느냐? 이런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무시하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 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그 연약하고 겸손하고 그런 존재,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외치는데 그 누구보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이 노래에 담긴 의미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적들, 곧 죄와 교만으로 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노래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악한 대적들의 시끄러운 저주와 모함과 거짓말을 잠잠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잡다한 노래를 그 찬양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리고 45장 18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솜씨, 사람을 위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보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연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를 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제가 본 것처럼 새벽일 수도 있고요. 밤에 깜깜한 그 하늘 가운데서 도화지처럼, 이렇게 까만 도화지처럼 쫙 펼쳐진 그 하늘에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달과 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과 마치 새끼손가락으로 콕콕콕 찍어 놓으신 것 같은 그 별들과 엄지손가락으로 꼭 눌러 놓으신 것 같은 그 달, 그런 것들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깊은 생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 45장 1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나를 거주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이것들을 만드셨구나. 그런 감격에 빠지면서 4절의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광활한 우주,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존재인 사람, 그 사람 중에서도 작고 작은 나, 우주로 보면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위엄과 존귀의 왕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 광활한 우주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 중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말이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 중에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에노시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도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이 사람, 땅에 속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 그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연약하고 작고 작은 존재인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돌보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뼈저리게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경험한 사람은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다윗처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격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며 싸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서로 무시하고 깔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람 한번 휙 불고요, 파도 한번 철썩 때리면요, 힘도 못 쓰고 주저앉아 버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인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교만하고
못 잡아먹고 산다립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연의 광활함 앞에 작고 작은 나의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파스칼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를 모르는 분도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다면 이 세상의 지표면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의 저서인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불어인데 생각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팡세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생각은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의 저서에서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박살내기 위해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뿜은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박살난다고 해도 인간은 죽음보다 고귀하다.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책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위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생각하며 돌보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를 엄청 높여주셨습니다. 엄청 높여주십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지만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바로 이제 똑바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높은 명예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영화와 존귀의 관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관이죠. 그것을 사람에게 씌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 6절에서 8절에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땅에 다니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닷속 물고기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바닷속 저 깊은 곳에 있는 해양의 모든 생물들까지 그것들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주인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다. 바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고 있으면 어디 성경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성경 퀴즈 온 더 셀
이 본문을 가지고 퀴즈를 풀었었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 중에서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아담이었고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과 아담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그런 고백을 노래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8편은, 이 다윗의 고백인 시편 8편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화와 존귀, 그 권세를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권세를 다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일까요?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 다윗이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권세가, 그 관계가 이미 다 깨어져 버린, 훼손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편 8편은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죠. 5절 말씀입니다.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셨어요.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목만 이뤘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자연이 더 이상 착취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존재라는 인식도 갖게 하셨죠.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8편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회복될 그날, 태초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찬양을 영원히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윗은 노래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감사 없이, 감격 없이 하루하루 사라지니까 사는 그런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연약함, 비참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날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